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더 예배를 간절히 필요로 할까요? 1번 하나님, 2번 우리. 누가 더 예배를 필요로 합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근데 속으로는 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죽으실까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 안 받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네가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충분히 영광을 받고 있고 내 스스로가 충분히 영광스럽고 다른 걸 통해서도 나는 영광 받을 수 있어. 내가 너 예배하는 이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렇죠?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참 많은데 사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맞죠?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죽습니다. 진짜 예배를 안 드리면은 지금 당장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를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맞죠? 근데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진짜 예배의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 제가 진짜 살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저한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 믿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믿음 충전해가지고 만땅으로 기름 만땅 넣은 것처럼 믿음 100% 충전해가지고 갔는데 일주일 살면서 또 믿음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저 오늘 믿음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영적인 힘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에게 영적인 힘도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맞죠? 진짜 하나님 은혜 채워주세요. 믿음 채워주세요. 힘 채워주세요. 그래서 진짜 예배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각을 버리자. 착각을 네가 잘나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께 여기 천장에서 금요 철야 예배 드리기 직전에 물이 막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막 치려고 하는데 물이 확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상규 집사님 뒤에서 그 큰 다라 통 가져와가지고 물 내놨는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되게 깊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가 터져서 그랬겠지. 막으면 되겠지 하겠지만 저는 좀 되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준아, 너가 잘나서 축복받는 게 아니야. 너는 원래 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너는 원래 새는 놈이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예전에도 물이 샜었고 너라는 놈은 넌 지금도 새고 있고 앞으로도 셀 거야. 네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별탈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네가 잘나서 축복하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 너한테 준 말씀처럼 언약 때문이야.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너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거야. 너 언약 못 지잖아? 너는 죽어도 돼. 그래서 진짜 그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고쳐본들 나는 계속 셀 것이고, 맞죠? 난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놈이야. 착각하지 말자. 그래서 항상 저걸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을 때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다. 나는 언약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는 거야. 그렇죠? 세월호 사건 다 아시잖아요. 벌써 몇 년 지났나요? 엄청나게 큰 배가 바다 밑에 딱 가라앉았어요. 얘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인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바지선들이 이제 쭉 출동하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을 이렇게 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 무게뿐만 아니라 이 배 안에 물까지 같이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인양하다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막 연구해가지고 또 다시 더 많이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천천히 끌어올렸죠.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고리를, 그렇죠? 계속 연결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고리가, 연결 고리가 하나만 돼 있으면은 좀 약하겠죠. 당장 세상에 나가면은 나를 잡아당기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을 잡아당기는 것, 나의 마음을 잡아당기고 나의 생각을 막 잡아당겨서 막 나를 엉망으로 만들 것들이 지금 눈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당장 나가면. 그래서 말씀의 연결고리가 점점 많아질수록 좋겠죠. 속담에도 일겹줄보다는 이겹줄이 더 낫고요. 이겹줄보다는 삼겹줄이 더 낫지요. 연결고리가 더 많아질수록 이렇게 나는 세상에 아무리 나를 잡아당겨도 나는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네, 예배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언약을 붙잡는 거다. 말씀 붙잡는 거다. 실컷 말씀 듣고 딱 나갔는데 내가 오늘 뭐 붙잡았지? 내가 오늘 뭐 들었지? 그 상태로 교회를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맞죠?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건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어떤 순서죠?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렇죠? 차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딱 규모가 잡혀있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일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예배 그냥 그렇죠? 꾸준히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아이들이 오늘은 주일인데, 오늘은 주님의 날인데, 근데 이 주님을 놓쳐버렸구나. 아이들한테는 이 날이 그냥 다른 날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구나. 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거는 순서를 바로 하자. 일주일 동안 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점점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그 바뀐 순서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1순위다. 맞죠?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차선순위야.
이 순서를 회복하는 게 바로 예배야. 맞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순서만 회복해도 나의 일주일은 어떤 일주일이 될까요? 꼬이는 일주일이 아니라, 그렇죠? 술술 풀리는 형통한 일주일이 되겠죠. 예, 그런 일주일을 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를 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별반 다를 바 없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나도 마찬가지구나. 첫 번째,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맞죠?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람마다 다 그 부른 계기는 다 다르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셨습니다. 가시떨기 속에서 부르셨죠, 모세를. 두 번째, 말씀을 주시죠. 예, 말씀하시.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죠. 예.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순서가 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불신앙 속에 꽉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사람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죠. 응답도 주시죠. 그렇죠? 우리 아까 유경원 부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주시죠.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기적을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보내시죠. 보내시고.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현장 속에 갑니다. 어떤 현장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언약을 못 붙잡으면, 말씀을 못 붙잡으면 완전히 속빈 감정으로 그냥 현장에 가는 거죠. 그렇죠?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이죠. 드디어 말씀 붙잡고 말씀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 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착각하죠. 가면은 뭔가 큰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막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것들이 기다릴 거야. 천만의 말씀. 뭐가 기다리고 있죠?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죠. 엄청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죠? 엄청난 핍박과 욕과,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안 좋은 것들.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하고 아론도 이 순서대로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 빠져버렸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로왕한테 갔는데 바로왕한테 찬밥 징계 당했죠.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한테는 하나님이지만 나한테는 하나님 아니야. 난 그런 하나님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런 하나님 믿게 하려고 강요하지도 마.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너희들 배가 불렀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게 할 거야. 완전 설상가상이죠. 혹 때로 갔다가 혹 붙어버렸죠. 모세하고 아론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종종 우리한테도 펼쳐지죠. 난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 그럼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왕한테도 찬밥 신세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게 되죠? 한번 보시죠. 자, 본론 한번 보시면은 쭉쭉쭉쭉 보시면은 쭉 1번, 2번, 자 3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나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하고 나서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하고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왕한테 이제 하소연하고 나올 때 길가에 모세하고 아론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미울까요? 니들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나마 편하게 집 공급받은 거 가지고 벽돌 만들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긁어 부스럼 만들었어. 이거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완전 핀트가 안 맞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하죠. 4번 보시면 참 진짜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리얼하게 이해가 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나는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나도 해결할 수 없고, 그렇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쌍방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다 갇혀버렸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어찌하여 자,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왜 이런 상황 속에 저를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인간을 빠뜨린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이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야. 그렇죠? 그걸 알리시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본인의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과학, 기술, 의료 계속 발전시켜 나가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불가능한 문제 계속 하나씩 정복해 나갈 수 있어. 그렇죠? 천만의 말씀.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무너집니다. 예. 지금도 점점 계속 무너질 만한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땅을 보지 마시고요. 오늘 결론 말씀처럼 땅을 보고 한숨 푹푹 쉬고 절망하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예. 자, 결론 한번 보시죠. 이쪽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저쪽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절망 속에서 물어볼 때 하나님은 간단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장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장애물 앞에서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돼지가 저도 들은 말인데 돼지가 목을 아무리 들어도 15도밖에는 못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는 계속해서 아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아래만 내려다보면서 살면은 돼지하고 다를 바 없겠죠. 땅만 보는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아래만 보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주신 이유는, 그렇죠? 하늘을 주신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혹시라도 이런 장애물,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다면,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있게 된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죠?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너도 해결할 수 없어. 딴 사람이 아무리 와서 해결하려고 할 수 없어. 그럼 왜 하나님이 날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 돼. 간단하죠? 예. 자, 실제 그것을 실행에 한번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알고만 계시지 말고요. 진짜 한번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